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전하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속실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영어 통역실에는 오늘부터 새로 우리 사무엘 킴 형제께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환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다시 한번요. 환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에요, 우리가 이 노란 염증이 나는 것을 여드름이라고 그러죠. 이 여드름은 이 털을 만드는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서 발생하지. 그래서 보통 이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꼭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에게도 나타나고. 근데 왜 여드름이 나는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 뭐 어떤 사람은 호르몬의 변화, 세균 감염 때문에 아니면 유전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드름이 났다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자꾸 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여드름이 더 커져가지고 사탕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우리가 세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생겼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만지작 거리고 나 혼자 소갈이하고 아파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매일매일 씻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없는 고난이 없는 땅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상 어디를 살펴봐도 고난과 환난이 없는 곳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내게 고난이라는 것은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아픔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고 고난의 비를 맞으면서 삶을 꽃으로 피어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의 고린도 도시는 상업적으로 아주 당시에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의 서민 계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부유 앞에서 상대적인 이 좌절감, 박탈감을 안고 살아갔던 그런 서민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새로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핍박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직장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위로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가까이 만나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 믿어도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만나는데 그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맞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옛날 민담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나그네가 이제 이 산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내 팔 하나만 쥐면 내가 안 잡아먹지, 그렇지 않으면 너를 다 잡아먹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잡혀 먹히는 것보다 팔 한 짝이 없어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칼을 잘라서 팔을 한 짝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그 아픈 몸을 갖고 이끌 가다가 다음 곡에서 다시 그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배가 고파서 안 되겠으니까 네가 다리를 한 짝 더 줄래? 아니면 나한테 통째로 잡혀 먹을래? 아무리 생각해도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다리를 잘라줬어요. 그리고 힘겹게 마지막 고개를 넘는 순간에 다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호랑이가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소를 지면서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없어진 호랑이였다. 자네가 만약 나와 맞서서 싸웠으면 나는 아무 힘이 없어서 도망갔을 텐데. 호랑이는 이렇게 안 웃는구나. 하여튼 그러면서 통째로 잡아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미리 짐작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마음적으로 포기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빨과 발톱이 없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읽어보면서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또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집니다. 이 환난, 고난 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원어를 우리가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환난은 여러분이 욥이 당한 것처럼 전혀 예측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바로 이 고난, 환난이라. 근데 고난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이든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이나 한결같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 곁에 도우시는 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 있는 손길,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의 환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불신자, 신자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바라보는 의미와 해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양지처럼 변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난이 환난이 허용되었는지 때로는 우리에게 이 숨겨진 비밀로 남습니다. 고난이래. 그래서 참 신비로운 거고요. 수수께끼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고난 속에 그 환난 속에 오히려 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환난을 동그라미 내가 쳐봤어요. 근데 4번, 고난이라는 단어는 3번.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7번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위로라는 말인 10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압도하는 단어가 바로 위로예요. 우리의 고난은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너무 많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는 더 엄청나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추하고 많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 가지가지 형용사책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마음이 찢어졌듯 아파서 괴로워서 이 교회에 달려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육체적인 고통을 짊어지면서 평생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얘기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정적인 아픔도 있고요. 또 대인관계에 깨져가는 관계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바로 그것을 쓰다듬어 주시는 그 사랑은 환난보다 더 크고 고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어렵고 아프고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세 청년, 포로로 잡혀왔던 그 세 청년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도 7배나 더 강한 불을 떼워서 그곳에 집어넣었어요.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 청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왜 저러실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분명히 3명의 청년이 들어갔는데 거기 한 명이 더 보이죠? 4명이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결박된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당당하게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 그것을 느부갓네살을 왕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 세 청년을 밖으로 내보내죠. 그랬더니 다니엘서 여러분 이 3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이 같은 곳에서 구원할 사람은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오히려 그들을 처벌해라.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더 높여주시는 결과를 주셨어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넘어질 때 또 불같이 어려운 고난의 행진이 우리가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고난의 역사 가운데 집어넣으셨는지
왜 나를 고난에서 나를 면제시키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오늘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요 찬양颂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받은 이유를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책 한 권 제가 집에 있어서 찍어놨는데 보세요. 이 헨리 나우덴 사제가 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나우덴이 이 복음서를 따라서 예수님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상처받은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자신들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으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고 살이 찢겨져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커다란 상처를 안으신 분이 예수님. 이 짤막한 인생을 살으셨던 예수님, 한마디로 그 책에서는 그분은 상처의 사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학하지 아니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슴을 끌어안고 치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 그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책으로 썼어요.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상처가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이제는 그 상처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 여러분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병으로 오랜 동안 고생한 사람들은요 질병에 고통당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치유하라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그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위로받았다는 것, 그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아까 얘기 드렸죠.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왔다고, 10번이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 본문을 자세히 또 관찰해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16번 나왔어요. 내 지금 동그라미죠. 무슨 얘기? 바로 우리 곁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가서 함께 있어줘라. 그 뜻이. 우리 중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구역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인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래도 나보다 더 큰 아픔을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인격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방에서요 아이들이 생일 버스데이 파티 해준다고 애들을 불렀어. 그래서 애들에게 풍선을 다 사줘가지고 엄마는 일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자유롭게 놀아라
그래서 풍선을 줬더니 애들이 그냥 풍선을 훅 불어서 그 풍선을 가지고 뭐 하늘로 날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자기가 부른 만큼 가지고 놀다가 한 해가 탁 차는데 그 풍선이 빵 터져버렸어. 근데 풍선이 빵 터지니까 그 아이가 눈이 갑자기 충혈이 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울먹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모습을 보더니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풍선을 빡! 일부러 털어뜨렸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들이 이게 뭐야? 풍선 터뜨리기 게임인가? 이쪽에서도 빡! 저쪽에서도 빡! 마지막 한 해가 남았는데 자기만 터뜨리면 병신 같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빡! 마지막 터뜨렸더니 울먹으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너무 어른 웃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방안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울음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또 내 곁에 목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우리가 위로해야 돼요. 붙들어 기도하고요, 함께 내 풍선을 터뜨려서 함께 고난에 참여할 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요, 그곳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서로 위로함으로 함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되고, 나의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평안보다도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내 인생이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 것 같지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의지할 것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권력이 있고, 나 편한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설령 평탄한 길을 달려갈 때 한없이 노래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형통하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 우상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해요. 허영을 부리고 부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우상화 미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비로소 인생이 진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이 혹독한 시련, 삶의 체험 속에서 별것 아닌 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진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흙으로부터 온 인생이다. 티끌 같은 존재다. 티끌 붙들고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돌에 맞아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스데반이 그처럼 얼굴이 환했어요? 바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는 두려워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형편을 보면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늘 환경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환경에 종속을 받는 사람은 자극에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해 짐승과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자기의 감정대로 자극받는 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지쳐있을 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환난과 고난의 한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나도 힘든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여 그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한밤중에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죠? 모르면 간첩이야. 호주에 살 자격이 이미 그치? 호주의 상징인 이미 타조를 좀 닮았죠? 타조보다는 작아. 이 지역학적으로 호주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 새가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 따스한 좋은 먹이들이 많으니까 멀리까지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치기에 비해서 날개가 작아서 날지를 못해. 쫓아가 봤는데 예전에 도망가더라고. 날지를 않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안락하게만 살면 자기 능력이 사장돼서 아무 값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바로 위기 때, 환난 때, 고난 때 용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환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고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량이 더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겁내지만 자신이 겁내고 있는 이유들을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다 별것도 아니야. 그렇죠? 보세요. 아니 혹시 불편할까? 혹시 내가 욕먹을까? 혹시 자존심 상할까? 혹시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을까? 고작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값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이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사랑 같은 것들, 소망 같은 것들, 섬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고통을 다 수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 섬김의 수고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kg의 쇠, 이 고초리라고 그러죠. 그 값이 얼마 안 돼. 뭐 1달러나 받을까? 많이 주는 데서 10달러나 줄지 모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새 고철도 불에 들어가서 뜨겁게 단련되어서 나와서 대장장이가 치고 때리고 칼을 만들면 그게 10불도 되고 100불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바로 우리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거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오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계기가 되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성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